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네. 주님만 보시지 말고 주의 형제들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세 구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 구절을 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는 소중한 기간,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셋째 주 주일인데요. 이제 한 주가 더 남았죠. 오늘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이 왜 오셔야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를 보면 1장서부터 바울은 죄를 얘기했습니다. 인간 영혼이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므로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죄를 짓는 것을 벗어날 수 없게 되므로 인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숙명인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 아래서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꼭 무엇과 같은가? 로마서 5장의 표현을 보면 여러분 5장을 다 읽고 아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5장의 표현은 포악한 왕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와 사망,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것으로 고통받는 이것이 왕처럼 지배하는 그 아래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울부짖는 그런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처럼 군림해서 지배하는 이러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원래 이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것, 지배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인간 안에는 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물에 빠져 있는 자가 물에 빠져 있는 자는 똑같이 빠져 있는 자가 건져낼 수 없는 것처럼 전혀 다른 구조의 손길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보내진 자가 누구냐? 인간을 구하라고 보내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한 분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 한 사람. 이런 단어가 5장에 반복이 됩니다. 그 한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상황이 이렇게 역전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폭군처럼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거꾸로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왕노릇하는 놀라운 새 시대가, 새 역사가 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성탄의 의미라는 것이 한 개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온 인류에 있어서 극적인 변화, 극적인 전환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비유하기를, 오염된 호수 속에 호수가 썩은 물로 가득하다. 그 호수 밑에서 맑은 물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나오게 되죠. 샘이 터지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물이. 그 맑은 물이 계속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썩은 호수가, 오염된 호수가 다 맑아지는, 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건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 죄악이 넘치는 세상, 이 세상이 의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의와 생명이 넘치게 되는 세상.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전환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역사가. 역사는 그렇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전환되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 성경을 공부할 때 X자 그래프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죄의 역사가 점점점 줄어들고 의의 역사가 점점점 커져 나가는 게 되죠.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이 X자, 이 그림 도표와 같이 이 교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차점이 어떤 지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입니다. 성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보다 의가 더 많아지게 되는,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는 그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우리 인류 역사에 중요한 것인가. 개인을 넘어서 큰 주제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바와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그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조금 공부하듯이 성경을 이제 사경해 보길 원하는데,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매년 옵니다. 우리는 산타클로스가 오는 그런 날로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산타가 온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 왜 오셨는가, 이 주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해마다 더 깊어져야 하고 더 많은 걸 깨달아서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아들의 오심, 예수님의 오신 것이 나랑 무관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온 인류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이걸 우리가 깨닫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부활의 장이죠. 부활을 가리키는 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믿다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끝날에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종말론에 관한 겁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라는 게 뭘까요? 어떤 열매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처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이렇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열매. 영생을 가진 존재로서. 그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인간이 가진 숙명,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첫 본이 되셨다. 첫 샘플이 되셨단 말이에요. 샘플 아시죠? 화장품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샘플. 이 화장품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발라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서 다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첫 열매, 첫 샘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첫 샘플이 되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은 없는 겁니다. 썩어지고 죽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얼마나 큰 전환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21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말미암도다. 앞에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구도로 바울이 깊은 가르침을 주는데요. 자, 좀 더 구체적인 설명 이어서 나옵니다.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 아래서 다 죽었다. 로마서 5장에 나온 표현. 그가 범죄함으로 우리도 다 죄를 짓게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같이 그렇지 그것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게 되었다. 생명. 이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대로 된다. 먼저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먼저 앞서 말씀드렸죠.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의 본이 되시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들, 믿는 자들 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어서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자 그러면서 또 일어납니다. 쭉 설명이 나온 부활에 대한 설명이 이어서 나오는데 46절에서 50절 볼까요? 46절에서 50절 자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아담입니다.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예수님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서 속한 자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입니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거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걸 공부한 적이 있는데,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육으로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 것이죠.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 육신, 육의 몸, 이 몸은 보이는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결국 죽게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을 한다고 그렇게 살았는가 말입니다.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일 뿐인데 인간은 다 흙이 되고 가루가 되고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다른 식으로 하신 분도 계시지만 뼈가루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죽는 건데 뭘 열심히 그렇게 한다고 살았는가 말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마지막에 허물을 맛보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영생을 입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입어야 된다고. 여기는 입어야 된다고. 옷을 입듯이 옷을 이렇게 위에 덮는 거죠. 우리 육신의 몸이 있지만 뭘 입어야 됩니까? 썩지 아니한 것을 입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꼭 오셔야 됐던 겁니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와 연합된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다. 불어 넣어주셨다. 그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됐다. 썩어지고 사라지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을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죽고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왜 기록해 놨지? 이게 성경이 필요 없는 걸 남겨두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기록해 놨다. 죽고. 근데 그런 수많은 죽고 사라지는 인생 속에 죽지 아니하는 인생도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누굽니까? 에녹이라는 사람. 그걸 하나님께 데려가심을 받았다고. 이런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길도 있구나. 그걸 예표로서 보여준 겁니다. 미리. 그 예표가 성취된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죽지 않은 길을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로 가게 되었다 말입니다. 엄청난 말. 그 영생이라는 말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의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찬송가본 486장이에요. 지난주 한 줄 살면서 저 이런 것을 느끼며 살았는데 찬송가 486장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사를 쭉 읽다 보면, 부르다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기 이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뭐 죽음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죽을 일 가득하다는 겁니다. 찬송가가 뭐 그 찬송가 만들 때만 그랬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험한 일 많고 죽을 일 쌓여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죽을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심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뭐 사고를 당한 거나 갑자기 질병으로. 불교 용어에 보면 업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업보. 업보가 뭡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업보랍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 겁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 무거운 것을 내가 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뭘 열심히 해도. 그래,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 인간 영혼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찬송가 486장 그 뒷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내 주 예수가 그런 나로부터 건져 주신다. 자유케 하신다. 해방시켜 주신다. 그래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거다. 우리는요, 내버려 두면 죄가 계속 쌓여지는 운명입니다. 운명. 살면 살수록 복이 쌓이는 게 아니라 원래는 죄가 쌓여지는 운명인 것입니다. 뭘 해도 죄의 열매를 맺고, 뭘 해도 심판받을 일만 하고, 그야말로 죽을 일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것이 여기 인생의 비극이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걸 배웁니다. 5장을 공부할 때 이런 걸 배웁니다. 죄라는 것은 유전이 된다. 그대로. 이렇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왜 아담 아래 있는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아담과 인류의 조상과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그의 죄가 나에게 미친다는 거죠. 부모의 것이 자식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듯이 그대로 죄도 마찬가지다. 물려받은 죄의 속성이 있어서 우리는 그걸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걸 넘어선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헤어날 수 없다. 어떻게 되냐? 다른 조치가 필요한 거죠. 우린 이 말씀을 볼 때 중요한 비유 하나를 또 기억해야 됩니다. 원예학적으로 접붙이기라는 것입니다. 식물의 비유입니다. 식물. 잘라내고 다른 걸 붙여야 됩니다. 이 비유는 너무 탁월한 비유여서 우리가 매년 묵상을 하는 건데, 감나무가 있고 감나무랑 비스무리한, 그러나 감나무가 아닌 고염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고염이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많이 들으셨죠? 열매가 있는데 큰 게 아니라
요즘 누가 대봉을 주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대봉. 큰 열매가 요만한 열매인데 그 안에 씨도 가득해가지고 먹을 게 정말 없습니다. 그래 고염나무에는 이런 고염 열매만 계속 열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 나무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염나무일지라도 전혀 새로운 열매, 좋은 감나무, 감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한 가지 길. 쳐내고 접붙이는 겁니다. 고염을 맺는 나무의 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감나무의 가지를 접붙여서 접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랩 같은 걸로 칭칭칭 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양분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받아가지고 이제 그 가지에서는 접붙인 가지에서는 더 이상 고염이 열리지 않고 좋은 감만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 계속. 여러분 이 비유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게 됨으로 일어난 엄청난 변화가 이런 것입니다. 이 접붙이기. 이걸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무엇과 같습니까? 주님의 우리 죄를 속량하신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접붙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 내가 뭐 어디 출신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났다. 어떤 여러 가지 경우도 나는 고아로 자라났다. 내 부모는 뭐 끔찍한 범죄자다. 그러할지라도 이걸 끊어내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께 접붙여지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의 피를 유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계속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나를 내버려둬.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나쁜 일을 많이 합니까?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내버려두면. 그 죄가 쌓여지면 결국 어떻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반전시켜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 필요한 것이냐,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냐.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일들이란 것은 그것은 속죄입니다. 속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랬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서 살리려고 그 33년의 고난의 삶을 사시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는 순간 내 영혼은 진정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고 평안을 주신다고. 전혀 다른, 그러니까 평안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열매를 맺,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된단 말이에요. 의의 열매, 선의 열매.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중생.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죽고 예수 믿어서 새롭게 살게 된다. 이전과 이후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데, 영벌과 영생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린 또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예수 믿는 자가 회개하면 다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또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려진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한 분입니다. 한 분. 다른 이름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주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는가,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원예학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원예학적으로 종자 계량입니다. 종자 계량. 종자가 바뀌는 겁니다. 계량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다른 열매를 맺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종자가 계량이 되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계량해야 살릴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면서 12절부터 볼까요? 자,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아담. 죄가 들어오면 죄는 이렇게 들어와서 퍼지는 겁니다. 누가 나쁜 짓을 하면 공동체 안에 그 죄가 퍼지게 됩니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게 온 세상에 퍼졌단 말이에요. 온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는, 다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다 지옥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건 똑같은 모형으로 모든 사람이 죄였으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그렇죠. 범죄한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이었다. 죄인 되었다. 자, 그걸 또 설명하면 13절, 14절. 또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것을 부연 설명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나중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로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을 깨면 죄가 되는 거죠.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불에는 건너지 마십시오. 이 법이 있어요. 이게 법입니다. 법. 건너지 말라 했는데 빨간불에 지나가면 불법이죠. 법을 깬 거죠. 법이 있으므로 죄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 최초에 인간에게 주신 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죄임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어쩌요? 그 기간,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그 기간에 있던 사람들은 법이 없었는데 죄가 없었던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었을 때도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살았다. 단지 법이 없었으므로 죄인지 몰랐을 뿐이지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었을 때는 모르고 죄를 짓고, 법이 있고 나니까 그 법을 알고도 또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은 아담 아래 있는 모든 사람, 인류의 조상이니까요. 아담이 다 죄를 짓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 말은 즉 다 심판받아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라는 겁니다. 이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선물입니다. 기프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아담이 준 것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처럼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똑같은 모형으로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물이 우리에게 다 받게 됐다면,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선물. 이 선물이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이 답은 21절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이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 어떻게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거저 받은 거죠. 믿음이란 말은 거저 받은 거죠. 대가를 치르지 않고. 대가는 누가 치른 겁니까? 값은 누가 치른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33년의 공생애와 사생애와 3년의 공생애, 이 모든 삶을 통해서 그 값을 대신 치르시고, 이 값은 죄값입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빠져있으니까,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건져주셨다. 건져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기프트로,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은혜로 우리가 이걸 선물 받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를 믿고 참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보다. 왜?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더 힘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잘 살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교회만 나가고 안 나가고 차이지, 똑같이 죄 짓고 사는데, 아니 뭐 저러려면 뭐하러 예수 믿냐 말이야. 이런 비난 받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비난을 받는다 해도 왜 예수를 믿냐, 저러려면 아무 차이도 없지 않냐.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보면 그래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믿은 게 엄청난 차이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엄청난 선물을 내가 받은 것이다. 이 영생이 보장된 삶과 보장되지 못하고 지옥이 결정되어 있는 삶과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그러므로 사도 안에는 어떤 이 로마서 글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선물을 받은 것이냐. 이게 이 선물을 받은 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은. 이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는요, 이 감사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자, 좀 더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같지 않다. 그것과 다르다 말이에요. 아담이 준 것과 아담이 우리에게 뭘 줬으면 범죄함으로 지옥 갈 운명에 처하게 하는 것만 준 거죠. 같지 않다는 말 속에는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받았느냐 이런 말.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를 통해서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벌과 영생의 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큰 복을 정말로 알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 믿음으로 얻은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지금도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은 행위와 공로로
자기의 의를 세워가지고 이 죄를 씻으려고 노력합니다. 죄를 씻는 노력은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이걸 노력합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고행합니다. 고행. 수도를 하고 어떤 종교는 막 몸을 칩니다. 내 마음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을 막 학대를 해가지고 그래도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머리를 깎고 저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모든 걸 끊어냅니다. 그렇다고 우리 안에 영혼의 죄는 씻겨지지 않는다. 아무리 그런 것을 해도, 온갖 것을 해도 내면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이 죄의 생각, 죄 짓고 싶은 마음,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언제 어느 지점에서 회심을 하게 됐습니까? 그도 수도사였습니다. 캐톨릭 수도사였습니다. 어디서 그의 인생이 역전됐습니까? 큰 깨달음을 해서 이거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 아무리 고행을 해도 나란 존재는, 인간 영혼은 의로워질 수 없다. 내 마음의 죄의 그 성질, 이건 해결할 수 없다. 씻을 수 없다. 구약의 예언 속에 양잿물로 씻어도 안 된다. 옛날에는 세탁세제가 양잿물이었습니다. 아무리 빨아도 더러운 내 마음의 죄는 씻어지지 않는다. 그건 뭘로 되느냐? 이 한 구절에 바뀐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믿음으로. 이게 큰 선물이다. 믿음으로 얻게 된 영생. 그러니까 한 사람 말미암아 같지 않아요. 17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가 이랬다. 끔찍한 역사였다. 죄만 쌓여가고 고통만 가득해지고 죽음의 영이 가득 드리워져 있는 역사. 그런 가운데 한 줄기 이 짙은 흑암 속에 한 줄기 큰 빛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었으니 큰 빛이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이렇게 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쫙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역사, 생명의 역사. 그게 이겁니다. 한 사람 동안 왕노릇한 더욱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우리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세계만 열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역사는, 이 세상도 여전히 끔찍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점점 의와 생명의 역사는 커져가고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9시 뉴스에는 누가 선행을 했습니다. 누가 착한 일을 했습니다. 누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런 것이 뉴스가 되는 세계가 올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여셨다는 거예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열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일어났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오늘 제목입니다,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될 것입니다. 되었습니다도 있고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된 사람들이죠.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 요절 핵심 성구는 19절, 이 9절을 외우시면 좋겠고 마음에 새기면 좋겠는데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순종하심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의와 생명의 길을 여셨는가? 어떻게 그런 새 역사를 여셨는가?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순종하심으로. 그와 대비해서 아담은 어땠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끔찍한 시대를 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새로운 역사가 열려야 됩니다. 근데 무엇에 순종했을까요?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죄인을 구원하라. 인류를 구원하라, 살려내라. 이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이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은 순종이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사랑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2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 복종 같은 말이죠.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순종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이 바울이 이런 글이 기록되기까지는 사도 바울 안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순종이었구나. 그 순종을 알고 보니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었구나. 깊은 깨달음이 온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이 깨달음이 온 겁니까?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것이랬습니다. 제일 고난받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 깊은 이 세계를 깨달아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순종하시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 법이란 건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건 자유롭게 해주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더 깨닫게 하고 더 드러내는 겁니다, 법.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처음에 막 기쁨이 넘치다가 말씀을 알고 공부하고 더 알아가다 보면 어떤 게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알고 보니 말씀은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런데 그 앞에 나는 그렇지 못한 거죠. 죄인이구나. 이것도 죄인이구나. 이런 죄가 있구나. 저런 죄가 있구나. 자꾸 깨달아 가니까 그런 표현입니다. 범죄를 더하게 한다고. 죄가 내 안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진 겁니다. 사실은 신앙생활하면 더 괴로워지는 겁니다. 괴로워지다가 끝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뭡니까? 그 넘치는 범죄를 더하여지면 쌓여진 내 죄를, 내가 깨달아진 내 죄를, 그것까지도 다 예수님이 대속하셨구나. 대신 지시고 죽으셨구나. 이 은혜를 더 크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라는 걸 깨달을수록 생각이 어떻게 전환돼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나는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나도 사랑하신 주님이시구나. 이런 내 죄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 이렇게. 그러므로 은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이 용서받은 나인 것을 알게 된 거니까. 그러면 죄를 이길 힘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겁니다. 죄가 발견될수록. 이런 나인데도 더 사랑했었으니, 이런 것까지도 대속하셨으니.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어떻게?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정죄하고 정죄받고 치고받고 싸우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이 선물이 없으면 우린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주님이 꼭 필요하다.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시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너무도 귀한 날이고 감사한 날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들이 그걸 알아본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목자들이, 미천한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알아보는데 어떤 환상이 보여집니다.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송을 합니다. 막 천사들의 찬송. 천군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구주가 나셨도다. 구주가 나셨도다.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 오셨도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의 찬송이 성탄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찬송이 되길 원하고 감사의 제목이 되길 원하고, 그렇게 남은 대림절 기간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 이 5장이 주는 너무도 깊은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귀한 말씀,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가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이 세상에 의와 생명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 크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옵고 성탄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의 그런 우리를까지도 사랑하신 주의 더 큰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의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열어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